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며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 일이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쉽게 대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안 띄었을 뿐이지 혹시 주변에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장점을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에 반해서 똑같은 사람이 정말 남들에게 감추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보려면은 일단 1절 말씀은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아람의 왕의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사람, 엘리트의 사람 나만 장군인데 그에게 결정적인 컴플렉스는 뭐라고요?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BC 583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했을 때, 아람을 침공했을 때, 아람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길랏 아못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진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심판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나라를 건진 구국공신이요 또 전쟁에 능한 백전백승의 탁월한 지휘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건진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만 장군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입은 사람이었고 또한 명예와 권세는 물론이거니와 온갖 부귀 영화를 아낌없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으니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부러움을 살 정도로 화려한 이런 모든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육신은 나병에 걸려서 썩고 피고름 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여서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이 눈 주위나 코 주위가 짓물르고 썩고 피고름이 나는 거 이거 심각한 병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름 같은 날씨, 무더운 날씨에는 정말 송장 썩는 냄새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만약 곁에 있었다면은 정말 그 냄새로 인해서 또 그 징그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의 이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위기 13장 45절서 46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뭐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성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진영 밖에 마을 바깥에서 따로 혼자 살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혼자 살다가 요즘같이 이제 버선 따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혹 만약에 곁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딱 봤을 때 나병 환자네 이걸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의식하는 순간 돌로 쳐도 그 사람은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격리시키고 또 철저하게 이와 같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지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람 나라에서는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처럼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전쟁이 잦았던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 비록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는 걸렸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전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심부름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만약에 갔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가 이 나병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 읊조린 거지요. 여러분, 심각한 병,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거 시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있는 국경을 넘어야 되는 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만 장군의 부인이 퇴근하고 온 나만 장군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 종이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이 아이가 지금 이런 말을 했더니 나만 장군이 아마 그 어떤 소식보다가도 눈이 아마 번쩍 띄어지고
아마 등줄기가 시큰할 정도로 아마 그에게는 복된 소식으로 들려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떠나기를 결심하고 자기 임금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왕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적국의 왕이죠. 아람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적국의 왕, 이때 이스라엘 왕 이름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은 베나닷 2세라는 왕이었었는데, 이 베나닷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나의 신하인 나의 국방부 장군, 우리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편지를 아람 왕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왕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탄식하지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거지요. 내가 하나님이냐?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여러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지금도 대통령은 사실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왕의 장제는 마치 임금,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과 또 권세를 가진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지요.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저 아람 왕 이 베나닷 2세가 적당한 기회를 구실을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짓이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너희는 철저하게 국경을 변방을 더 튼튼하게 경계하고 수비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정말 왕이 자기보다 센 나라 아니에요? 아람 왕은 제국이었거든요. 이 나라의 왕이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기도 그렇잖아요. 들어줄 수도 있는 요건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탄식하면서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죠. 그런데 이 소식을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그 사람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과 그와 함께 온 모든 신하들을 다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이에 나만 장군이 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대했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몸종 하인에게 시켜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에게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냥 쏙 들어가 버리지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냥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람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고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면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몹시 화를 내지요. 그 화를 내는 모습을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성질을 내면서 나만 장군이 성질을 내면서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쫓아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쫙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환초 부위에다가 탁 얹고 부위를 흔들어서 이렇게 부위에 탁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이제 나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아람의 주술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한 채에 딱 얹고 이렇게 막 수리수리 마수리 뭐 치료될 저다 씩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몸종이 와서 한마디 툭 던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국경을 넘어서 병 고치고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의 직접 편지도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만이 기분이 나빠서 화를 풀지 않고 기분이 나빠서 아람으로 갔다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침공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 싸가지 없는 것들 한번 공격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나만 장군이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한다면은 모든 병법은 제가 다 세울 테니까 왕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공격할 빌미를 봐서 공격하겠습니다 했다면은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쳐서 또 전리품을 가져오고 포로를 끌고 오고 땅이 넓어지면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플러스 알파 유익을 주는 사람이 그까지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노를 바라면서 이제 철수를 명령하고 있을 때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강청하지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아마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만류를 했겠죠. 그러다가 아니 장군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의 처방을 받았으면 꺼집고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어려운 것을 만약에 질문을 어떤 과제를 줬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까짓 거 목욕 7번 하는 거 대수겠습니까? 하고 이제 장군의 마음을 회유시키지요. 그리고 이 남한 장군이 성질난 이 화를 거두고 요단강으로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남한 장군은 곁에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수행원들을 다 물러가게 하지요. 이때 어떤 부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장군님, 이거 필시에 장군님 옷 다 벗겨놓고 목욕할 시에 기습 공격해서 이 장군님을 죽이려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남한 장군만 없다면 아람을 공격할 수 있는, 아람을 먹을 수 있는, 침공할 수 있는 빌미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전노장에 남한 장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격하지도 못하고 매일 얻어만 터지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만 제거된다면은 이건 완전히 남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굴러온 독이고 도관에 든 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이 그 충성스러운 간청을 한 그 신하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홀로 요단강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그 자체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를, 국방부 장관 모자니까 촌스럽겠어요? 세련됐겠어요? 군인들이 또 이렇게 의관 정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나 막 이렇게 그 전투복을 입고 하지, 의관 예복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국방부 장관 비표를 가지고 있는 모자를 아마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훈장이 아마 양쪽에, 북한 여러분 보셨죠? 북한의 대장군들 이를 보면은 양쪽에 막 조랑조랑조랑 움직이면은 막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화려한 계급장과 훈장과 이런 것을 아마 참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이 옷도 아마 벗어내고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고 아마 이러면서 남한 장군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자세를 갖췄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남한 장군은 정말 그야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실체, 피고름 나는, 냄새 나는 그 문둥병의 실체를, 나병의 실체를 완전히 요단강 앞에서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옷을 입고 있던 그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옷을 입었을 때와 옷을 벗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견고하고 화려한 그 장군복으로 인해서 가려진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자신도 아마 착각하면서 나의 겉모습과 같이 자신의 속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착각하는 삶을 아마 나만이 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자신의 더러워진 이 요단강물에 어떻게 내 몸을 잠글 수가 있겠냐.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면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아바나와 바르발강 이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낫지. 요단강이 사실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셔서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이 그냥 희뿌여가지고 별로 깨끗하지 않고 선도 장구기가 좀 약간 좀 불편할 정도로 물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강에 가면은 이렇게 깨끗한 물, 옥수같이 정말 물을 만지고 싶고 담그고 싶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있는데 차라리 그 물에 가서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까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자기를 비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야말로 알몸뚱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없이 작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며 요단강 물에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면서 어깨를 잠그면서 목을 잠기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걸음을 옮겨서 요단강에 들어간 것만큼 그의 부끄러운 수치요, 냄새요, 정말 자기에 있어서 일생의 컴플렉스 같은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컴플렉스가 물속에 자기 몸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보이지 않고 물에 들어갔으니까. 아멘. 그리고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목욕하고 목욕할 때 환부의 물을 먼저 닦았겠습니까? 아니면은 환처가 없는 환부가 없는 그 자리를 먼저 닦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심각한 환부 그쪽에 아마 물을 먼저 씻어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욕을 7번 하면은 낫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아마 막 온몸이 나병이니까 나병이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병이니까 심각한 상태지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마지막 7번까지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흉측했던 냄새나고 정말 흉악했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나만의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은 치료되어서 변화된 자신의 몸을 아마 얼마나 만져봤겠어요. 손도 만져보고 눈도 만져보고 다리도 몸도 만져보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앞을 보고 뒤를 보면서 이전에 나병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새 사람이 된 자신의 몸을 확인차 아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앞뒤를 봐가면서 스스로 놀란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고 상상이 됩니까? 아마 기뻐도 아마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춤을 추며 막 소리 지르며 세상에 이 병이 났다니 하고 막 기뻐서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고 만져도 보고 이러면서 혼자 요단강 앞에서 그야말로 정말 광란의 이런 어떤 모습이 되지 않았겠나.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1절 2절 아니 반주하지 마 1절 2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찬양을 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1절 2절만 같이 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지요. 정말 남한 장군은 치료된 그 몸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이런 몸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종기나 내지는 피부병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거치든 속이든 어떤 좋지 못한 것이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그건 마치 큰 바위를 가슴에 이렇게 얹고 살은 이런 느낌을 혹시 받지는 않았나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한 장군은 정말 쇳덩어리 같은 큰 바위 같은 태산 같은 가슴을 짓누르고 정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완전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해결받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한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가서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신하들의 이제 신복들의 간청 속에서 가게 되어서 요단강에서 다 내려놓고 목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한 장군은 그 요단강 물에 물을 끼얹어서 자기 몸을 씻고 닦았지만 하나님은 남한 장군에게 이미 그 목욕을, 그 물을 통해서 남한 장군의 병을, 그 나병을 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들어지는 이 예배를 영적인 요단강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오기까지 어떤 형편 가운데 온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차라리 그 결혼식에 갈 걸 그랬나, 내지는 볼일이나 급한 볼일이나 볼 걸 그랬나, 내지는 날도 좋은데 다 친구 꼬셔서 단풍놀이나 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가 나만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의 요단강이요, 치료의 요단강이요, 회복의 요단강이 요단강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 머리 계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뇌가 없는 사람 마냥 시키면 그대로 하는, 명령 내리면 그대로 하는,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귀하게 썼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귀하게 썼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귀하게 썼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결정적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은 이랬다고 틀림없이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니까 자존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똑똑하겠어요, 미련하겠어요?
좀 잘났겠어요? 못 났겠어요? 꼭 잘나야만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생겨도 국방부 장관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름대로 어떤 전쟁에 대해서는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시킨 대로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만이 가기 전에 나만이 요단강에 올 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말했으니까 요단강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단강물 왕이 준비했어요? 선지자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요단강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준비한 이미 예비한 그 허락된 은혜를 그에게 입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한 장군이 요단강까지는 갔다 할지라도 물이 더럽네,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오늘은 돌아가야 되겠네, 차라리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람의 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낫겠네 하고 그 앞에 가서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요단강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억만 죄악을 닦아내어서 오늘 새 사람의 은총을 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한 장군, 치료받은 남한 장군, 회복된 남한 장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같이 왔던 수행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기가 났고 무좀이 나은 것이 아니라, 몸살이 난 것이 아니라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이 나병, 문둥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도 자존심이 딱 이렇게 서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도 아람 왕이 편지 보냈을 때 처음에는 옷 찢고 막 이거 내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말했던 여호람 왕도 아마 아람 왕한테 봤지 이러면서 편지 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편지를 봤지 이렇게는 보내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좋게 이렇게 했겠지요.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전쟁하지 말고 어떤 평화의 사절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 크게 아멘 해봐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약에 국방부 장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나 귀순할 거야요 이러면서 항복했다면은 이게 아람은 심각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국방부 장관, 모든 정보의 국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귀순 저쪽으로 해서 항복하고 투항해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람 왕도 이 국방부 장관을 남한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가면 반드시 올 것이다. 시님 하니까 보냈지. 시님 하지 않았다면 그거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요. 뿐만 아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묵상했거든요. 정말 남한 장군도 기쁘고 또 옆에 있는 신복들도 기쁘고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도 기쁘고 아람 왕도 기뻤겠지만 정말 기뻐했던 사람은 나만의 부인, 나만의 가족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만이 이혼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피고름이 나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거든요. 그런데 나만의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사실 나만의 아내는 나병 환자인 자기 남편 나만과 매일 밤 같이 잠을 자야 되지 않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니까. 그리고 썩고 냄새나고 피고름 나는 거 어쩌면은 나만의 피고름 나고 아파서 괴로워할 때 잠을 같이 설쳐가면서 때로는 치료도 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마누라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쉽게 말해서 새로 막 장가온 새신랑 피부같이 된 거예요. 남의 신랑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신 새신랑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만의 병 고침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치료받고 회복된 나만 장군은 요단강가에서 바로 자기 나라인 아람으로 가지. 요단강에서 아람으로 가면 바로 직진가 위로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금방 아람입니다. 바로 올라가면은. 그런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나만 장군은 자기에게 처방을 내려준 얼굴도 보지 못한 주의 종 엘리사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거니까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그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 장군이 만약에 요단강에서 바로 직진해서 아람으로 갔다면은 여행의 시간과 경비와 거리를 4분의 1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병고침과 동시에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종,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5절 다시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자기 혼자만 간 거 아니에요.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사마리아에서 요단강 갔다가 요단강에서 도로 사마리아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력적으로, 전략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경비와 시간과 비용적으로 봐도 나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손해입니다. 야, 병 고쳤으니까 야, 가자 하고 간들 누가 말리겠어요? 나만 장군이 간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주의 종 엘리사를 향해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아요. 그 자기 나라 아람의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온 천하의 신들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나만 장군. 치료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회복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나만 장군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뭘 드렸다고요? 뭘요? 예물이 오늘날은 말하면 뭐예요? 헌금. 감사의 사례를 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리고 싶지 않지요? 혹시 무좀 습진 같은 거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무좀 습진도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피부병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 장군은 무좀 습진 피부병이 아니라 흉측한 문둥병 나병이에요. 막 썩어나고 피고름 나고 손가락이 잘리고 아픔도 있겠지만 때로는 떨어져 나간데도 자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심각한 나병이거든요. 여러분, 나병이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서 몹쓸 병인데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죄보다 무서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병에, 전 세계에 있는 나병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죄 하나 분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테테레스타이 하고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화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속의 실체를 드러낸다면 아찔할 거예요. 그러나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요단강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돼요. 나만 장군을 누가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려면 자기 생각, 자기의 모든 명예,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알몸 상태로 정말 순수한 자기 자신의 본연의 자기 실체가 들어가야지 껍데기 포장해가지고 씌워서 들어간들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외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또 누구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괜찮을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정말 심각한 아픔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자도 있거든요. 그러나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포장을 해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 보이는 실체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 자리가 영적인 요단강에 오셨다 생각하고 나만처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씻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인 7번을 씻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6번 씻고 아이고 뭐 기척 없네, 별일 없네, 속았네 하고 얘들아 철수하자면 6번도 소용없습니다. 주의 종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7번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할 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구원함이 나만 장군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나병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불른 거예요. 병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설 수가 있고 요단강에 갈 수가 있겠어요. 나만이 만약 그 병이 없었다면 기고만장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당면한 질병이든 문제든 어떤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이런 돌발적인 복병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영육이 구원받는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